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체프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싸우며 시편 94편 18절 말씀. 아멘. 주님, 이번 한 주도 무너짐과 회복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여 방황하였지만 언제나 한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 붙들어주시고 또 포기하지 않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간 죄,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등 은밀한 죄까지 모두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정결한 예배 되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게 하소서. 모이기 힘든 이 시기에 부천지구 시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큰 믿음을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깨어나 주님을 찾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도록 하소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부천지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가정에서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 각자가 마주한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현재의 어려움이 나중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간증이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성규 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저는 부천대학교 18학번 김현중 순장입니다. 이 시간 제가 20학번 신입생 순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저의 상황을 조금 나누자면 저는 학업이 아닌 이번 학기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픈 마음을 가지며 나아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부천대 캠퍼스는 3월부터 온라인 강의, 단기 방학 등의 이유로 오프라인 개강이 미루어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과는 다른 상황과 어려움, 또 새로운 신입생 사역의 방법이 어색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순원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는 걱정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제 신입생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저에겐 캠퍼스 사역을 위해 휴학을 하고 남아야 된 이유를 잘 모르게 될 만큼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다 부천대에선 2주간의 대면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추어 신입생 사역을 위해 순장님들과 이벤트판을 만들고 신입생들에게 줄 상품도 준비하면서 신입생을 향한 기대감이 다시 생겼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2주간의 대면 수업도 바로 멈추게 되었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두 번째 설문지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설문지 참여도가 전에 비해서 많이 낮았고 CCC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인원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전에 생겨버린 마음 때문인지 신입생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져만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설문지 이벤트 기간이 지난 어느 날 2명의 형제 신입생 친구가 CCC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답변의 설문지를 보내왔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저에게 이 두 친구의 연락을 부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연락해도 괜찮을까? 나보다는 다른 선장님이 연락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간사님을 통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기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기 전날 밤에 전에 은혜가 되었던 말씀들을 다시 읽어보다가 그때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하네. 신입생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나 자신이지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마음속에 있던 연락을 돌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신입생 친구 2명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한 명의 친구가 CCC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박주찬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그 친구는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 순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이번 학기의 시작부터 지금 아들 순원과 함께하는 지금이 오기까지 여러 번의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또 고난 속에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아들 순원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또 그만큼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아들 순원을 성장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 네, 저도 이렇게 줌으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되니까 저도 어색하네요. 예, 제 얼굴 보고 말씀 전하려니까 뭔가 좀 쑥스럽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대표로 우리 총단 김준영 순장님이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김준영 순장님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생일 선물로 책 하나를 받았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었어요. 또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이 책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책이었었거든요. 이 책 내용이 뭐냐 하면 당연히 뭐 7가지 습관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은 자극과 자극을 받으면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기에 7가지 습관을 넣게 되면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다른 반응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요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책을 쓴 저자가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영감은 어디에서 받았냐 한다면 여러분들이 들어본 분들도 있을 텐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한데 그 사람은 2차 세계 대전에서 유대인으로 이제 나치 죽음의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된 거죠. 거기서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수용소에 갇혔더라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다 보니까 어찌 됐든 해서 살아남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난 이제 어쩔 수 없어. 끝났어. 난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이제 죽게 돼 버리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아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각자가 쓰고 있는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념이라고도 하고 생각의 틀이라고도 하고 해석 체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것을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2 정탐꾼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살아온 배경도 똑같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도 똑같이 봤죠. 그리고 이후에 40일 동안 정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걸까?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것이 내 신념에, 내 생각의 틀에, 내 해석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따라 완전히 서로 다른,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차이를 더 알아보고 싶은데요. 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거라든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거라든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로 이제 코앞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발해 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백성들에게 와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제 어떤 땅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죠. 27절과 2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땅에 가니까 진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가져온 땅의 과일인데 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28절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다. 거인을 이제 봤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 거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30절에 갈렙이 이제 백성을 이제 조용하게 시키죠.
조용하라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제 외치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이제 받아쳐버리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우리가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안악자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 땅을 이제 악평을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똑같은 땅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땅을 치자 능히 이기리라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절대 못 이긴다. 우리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이라서 긍정적인 이제 성격을 가져서 그러는 걸까요? 문제는 축소하고 좋은 면만 이제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것만 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모습 이런 생각을 낳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순진해서? 아니면 기질적으로 좀 뭐 도전적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차이를 낳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두 부류의 반응이 달랐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민수기 14장 11절을 한번 볼 텐데, 우리 대표 순자님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대 박주영 순자님 있나요? 네, 네. 주영 순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네, 그죠.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또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상 순장님이 2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원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나 그 곳이 아낙 에? 자손 14장 22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네, 그렇죠. 이렇게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성막을 만들고 나서 제사를 드렸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이렇게 이제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1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이진 순자님이 14장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써놨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아멘.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렇죠. 믿기는 믿었을 텐데 이들의 믿음에는 현저한 온도차가 있었던 거죠. 이 온도차,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의 차이에 따라 이 사람들은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도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봤을 때 10명의 정탐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가난한 거인보다 작은 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는 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가나안 거인보다 훨씬 크신 분?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고도 남으실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겠죠. 이런 믿음의 차이는 두 집단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게 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하나님으로 믿었죠. 이 차이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차이는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우리 13장 33절 우리 승규 순장님 있나요? 우리 신대 승규 순장님이 한번 네. 13장 33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네, 그렇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메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 거인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들을 작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제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아까 14장 9절 읽었죠. 9절 읽었는데 제가 9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 거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보이세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거인들의 먹이다, 우리가 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거인들이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는 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름 수련회 때마다 박성민 목사님께서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수련회에 이제 10,000명씩 이제 참여를 하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이제 참여를 못해서 참 아쉬운데 이 10,000명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과연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참,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대학생들에게 진리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전해주시는 게 너무나 멋지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황간사님께서 책 풀 때마다 종종 정체성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좋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순장으로 살아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영적 리더로 살아가기 전에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이 뭐냐, 그거를 규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의 정체성은 주변 영향을 통해서 규정되어집니다.
내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학창 시절에 내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 내가 내 외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무슨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에 따라 스스로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정체성을 규정하고 맺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체성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서로를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정체성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데 나는 실수로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소중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요. 우리 그 준비된 PPT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또 유라 순자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네, 잘 안 보입니다. 어떡하지? 대신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시편 27편 10절 말씀. 아멘. 네, 다음 또 넘겨주시겠어요? 네, 우리 세대 요셉 순자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아멘. 1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드시고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졌을 별명들, 이름표들로 인해 덕지덕지 붙어서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과거에 사람들이 붙였던 이름표들, 별명들은 후두둑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참된 이름, 그것이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나머지 뼛속까지 노예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가나안 거인을 보면서 나는 메뚜기와 같고 저들이 볼 때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이 붙여주는 정체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호령했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순장의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100% 확신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돌아봤을 때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과 작게 보는 믿음의 차이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낳게 되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주 막 기대가 가득하고 이 환희에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14장 7절하고 8절 한번 볼까요? 14장 7절 8절을 우리 다 돌았네요. 우리 부대표 순자님 이 가대 부대표 순자님 누구죠? 이 부대표 순자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7절 8절이요? 네네네. 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네, 아멘. 이 갈렙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엄청 좋아하고 있죠. 예. 근데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장 32절. 아까도 읽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며 거인들이 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나 거인들만 보고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반응이 다른 걸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보는 안경에 따라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크게 보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김중곤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참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가 CCC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CCC가 언제 창설이 됐죠? 1958년에 창설이 됐죠. 김중곤 목사님은 한국에 이제 갈렙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으신데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72년에 이제 미국에서 엑스폴로 72를 이제 했어요. 그때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8만 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국제 CCC 이제 빌브렉 박사님이 김중곤 목사님을 강단에 이제 모셔가지고 마이크를 쥐어줘 한마디 해보라 이렇게 했는데 김중곤 목사님이 2년 뒤에는 한국에서 30만 명이 합숙 훈련을 받게 하겠어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무도 반응을 안 해줘서 김중곤 목사님이 한마디씩 이제 똑바로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박수가 막 쳐져 나왔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그곳 상황과는 다르게 간사님들은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와, 이 김중곤 목사님 어떡하냐고 또 일 벌리셨다고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불가능하다고 김중곤 목사님께 막 항의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김중곤 목사님이 간사님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았어요. 그때 당시 이제 간사님이 73명 정도 이제 됐는데 김중곤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전지 2개를 붙여놓고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써보라 해가지고 간사님들이 이제 한 명씩 쓰기 시작해서 총 74개가 나왔죠.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이 더 이상 쓸 게 없냐, 쓸 게 없다 하니까 이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민족 복음화의 뜻은 민족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하겠죠. 근데 목사님이 간사님들 한 명 한 명을 이제 다 불러가지고 민족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말씀을 다 피게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을 이제 피게 하는 거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목사님의 간사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불가능하다고 한 이 날씨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다고 말해야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하니까 지우세요. 그 다음에 취사. 이 말씀에 의하면 취사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그럼 지우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74개를 다 지운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의견 제시했던 간사님들이 그 의견 낸 걸 가지고 붙들며 기도하라. 그 이후에 2년 뒤에 이제 엑스플로 74가 개최가 됐는데 4박 5일 동안 개최를 하면서 총 300만 명이 되는 이제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30만 명이 4박 5일 동안 전도 합숙 훈련을 받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대단하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이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신앙의 야성, 이것은 저희 한국 CCC의 DNA예요. 정말 이런 모습이 순장 순원들에게 다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를 보는 눈, 내 정체성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씩 이제 말씀드릴 때 저를 따라서 음소거지만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커지면 나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환경,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지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순장일 때가 있었잖아요. 이 1,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순장의 삶을 살면서 제 믿음이 확 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군대 전역한 이후에 2년 동안 성경을 오독했을 때 그때 제 믿음이 확 성장했어요. 공부하려고 이제 도서관 들어가면 이제 성경 5장 읽고 시작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성경 30-40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꿀처럼 달았던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자존감이 낮았던 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구나. 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 정체성이 바로잡아지게 되고 꿈과 비전, 삶의 의미가 없었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정말 꿈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면 가능하구나, 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틴트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그랬던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구나. 갔어요. 그리고 내 꿈을 향해 내 목표를 향해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사역하면서도 제가 준비하는 공부나 그런 거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렙만 하나님을 크게 봤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크게 봤죠. 여호수아만 크게 봤습니까? 사무엘도 크게 봤죠. 다윗도 크게 봤죠. 느헤미야도 크게 봤죠. 하박국도 크게 봤죠. 사도 바울도 크게 봤죠. 저번 주에 황 간사님이 메시지 해주셨던
그 사람 중에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다 뜯어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믿음의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이제 보면 볼수록 닮아간다라는 것을 말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성경 1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1독했고 올해도 그 1독을 위해서 계속 이제 읽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세요. 성경 1독 하세요. 하실 거죠?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원을 확장하라. 믿음의 원을 확장하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의 도전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단기 선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정하고 도전해보자. 작정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해서 도전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잘 들어주게 될 때, 금식 수련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동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하나님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작년에 차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정말 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내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원을 확장하는 그런 경험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크게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담대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자. 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자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해서 함께 믿음이 커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이 땅은 거인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절대 점령 못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2명밖에 없고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심이 아름다운 땅이다. 가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10명이었다면 분위기가 전체 이스라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상상을 해보게 됐어요. 아마도 전체적으로 으쌰으쌰해서 그래 우리가 한번 가나안 땅 점령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 명의 믿음으로는 공동체 전체가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 명의 믿음으로는 공동체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만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동키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처음에 오토바이 사려고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 오토바이밖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려고 했는데 주변의 간사님들이 믿음으로 구하라고 이제 도전해 주시고 용기 주셔서 그 간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지지해 주신 덕분에 그래서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하나님 크게 보고 한번 도전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의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 간사님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순장님만 큰 믿음이 아니라 대표단 전체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공동체. 순장님들이 한 순장님만 믿음이 큰 순장님이 아니라 전체 순장님이 같은 믿음으로 으쌰으쌰하는 그런 공동체. 한 캠퍼스만 큰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전체 캠퍼스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으쌰으쌰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는 부천지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해석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게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을 바꾸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접함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도전, 믿음의 원을 확장함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확장되어야 되겠죠. 순원의 믿음은 순장의 믿음으로, 순장의 믿음은 간사님의 믿음으로, 우리 간사님들의 믿음은 김중우 목사님의 믿음으로까지 자라가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위축되기가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압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그런 부천지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CCC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는 공동체잖아요. 그런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 자체가 크잖아요. 어떤 비전입니까? 무브먼트 에브리웨어. 모든 민족에게 영적 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우리 시민들 모두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총단 음악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을 작게 여겼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구합시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쓰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압도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억하여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40일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음에도 부정적인 말들만을 늘어놓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지난 삶의 모습들은 아니었습니까? 같은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제안했던 갈렙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각 사람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다고 고백합시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하는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부끄럽게도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인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반응을 살피며 위축되어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온전한 확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캠퍼스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 과정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완성시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곧 있으면 시작될 시험 기간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한 학기가 진행되며 어느 때보다 정신없는 학기를 보내게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의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계속되는 과제와 시험으로 분주한 마음과 함께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시다.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우리가 학업을 이어나가기보다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맡겨진 바에 최선을 다하기를 기도합시다. 이러한 목적의식 아래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교제로 승리하는 시험 기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시간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되게 하소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소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취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시험 기간을 맞이한 부천지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존과는 다른 한 학기로 많은 어려움과 분주함이 있었지만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학기도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소서. 분주한 마음을 잡아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여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교제로 승리하는 시험기간 되게 하소서. 이후 드려질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손길들 주님께서 빠짐없이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하소서.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도 이 시간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천지구 총순장 서은비 순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배 전에 우리 짝기도 시간에도 잠깐 나눠봤는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삶을 바꿔놓으신 분, 바꿀 수 없는 나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시민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정할 수 없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토록 귀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에게 향해 있습니다. 우리를 만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내 인생의 최대 경험이 예수 사건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인생의 최대 경험이 예수 사건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분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도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도가 어렵고 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사역자나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인 잃어버린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CCC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전달자를 우리는 순장이라고 부릅니다. 산타클로스는 1년에 한 번 선물을 주지만 순장은 365일 내내 복음을 선물하는 선물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코로나와 같은 지금 이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미디어라는 전도 도구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 같이 미디어 전도를 해봤는데요.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어 전도 방법 DDO는 불신자에게 복음과 관련된 영상을 보내서 영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 전도 방법입니다. 먼저 다양한 복음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들은 캠퍼스 대표단 순장님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영상들을 보고 대상자에게 맞을 것 같은 영상을 선택해서 보냅니다. 이후에 영상에 관련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DDO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4월에 있었던 DDO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했던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렇게 보낸 영상인데요. 저는 처음으로 이 DDO를 하려고 먼저 작년에 조별과제 했던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서 조원들에게 제가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하는데 전도 영상을 보내주는 활동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보내겠다. 피드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내주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 센스 있게 이 랜덤 선물을 마이쮸를 하나씩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다들 선물을 보내주니까 되게 답장이 빨리 오더라고요. 이렇게 반응을 봤을 때 더 잘 만들었다, 뭐 드라마 보는 것 같다, 무섭기도 하다, 뭐 이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제가 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한테 보낸 건데요. 이 친구에게는 한 간사님의 간증 영상을 보냈습니다. 이 간증 영상 간사님께서 이제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이신데 이제 그 영상을 보냈는데 자기도 이런 아픔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공감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의 상처도 알게 되고 이후에 좀 영적인 대화까지 같이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총 15명에게 영상을 보냈고 그래서 총 2명과 영적인 대화도 깊이 나눴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보니까 쉽죠? 저는 이렇게 도전해보고 4월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진짜 감사 기도를 진짜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지난 미디어 전도 때 잘 몰라서 참여하지 못한 수장님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전도란 게 생소해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주저했던 수장님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로 다시 전도하는 기쁨과 전도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 작성자를 정해보고 기도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전도를 해보는 운동을 할 건데요.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전도 작성자를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순장은 3명, 그리고 순원은 1명 이상씩 적어보고 각자가 작성한 전도 대상자를 각 캠퍼스 대표 순장님에게 채팅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먼저 전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전도 작성자를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분 드릴 테니까 생각나시는 전도 대상자를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적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다 적지 못하신 분은 이후에 끝나고 한번 적어서 대표 순장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2가지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는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예수가 없는 가슴을 선교지로 여기고 찾아 나서야 합니다. 간단한 찬양이나 기도 제목, 말씀 남는 등으로 전도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제가 했던 방법으로 시도하지 않으셔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네, 우리 순장님들이라면 거의 외우셨을 성공적인 전도의 정의인데요. 어떻게 상대방이 반응할까? 상대방의 반응이 걱정스럽고 또 그 결과가 미적지근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했으면 그것은 성공적인 전도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수많은 전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바로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언젠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과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 싶은데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네. 마지막으로 작성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부터 복음의 감동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전도 대상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과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같이 전도 대상자를 작성해 봤는데요. 오늘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저녁 9시에는 줌으로 같이 나누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순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실제 전도 도전 시간입니다. 도전하시고 나서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부천지구 순장방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를 향한 기도문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운동에 같이 함께할 20학번 순원들이 있다면 톡방에 같이 초대해 주셔서 같이 하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총대표단 순장님들께서는 각 캠퍼스별로 내일부터 총대표단 방에 가부, 신성유 순서대로 모든 순장님들께서 기도 릴레이를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전도를 해볼 텐데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리트릿 때는 우리 같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나눌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승리하고 또 결과에 따라 우리의 전도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 우리의 전도 여부가 달라지니까 꼭 성령으로 성공하는 한 주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영원 하나님 나라 다 같이 이루어가는 부천지구 충당 서기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공주연 순장입니다. 부천 CCC 지구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채플 또한 5시 40분부터 짝기도로 시작됩니다. 늦지 않게 모여주시고 또 예배위원 캠퍼스 또한 자택에서 줌으로 드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리트릿 광고입니다. 채플 후 리트릿이 진행됩니다. 채플이 끝난 후 10분 정도 쉬고 바로 시작되니까 우리 모두 함께 리트릿에 참여해요. 다음은 채플 헌금 광고입니다. 온라인 채플 보어는 현금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헌금 보내실 때 이름을 캠퍼스와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보내주시고 다음은 회관 출입 관련 광고입니다. 출입 시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마스크가 없다면 입장이 불가합니다. 또한 회관 내에서 음식 절대 금지고 리트릿 후 식사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회관 방문할 때 명단은 꼭 필수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회관 출입 후에는 마스크를 계속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벗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지구 DDO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 DDO를 진행합니다. 일정은 14일 주일 저녁 9시에 줌을 통해 태신자 작성과 나눔 및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진행 후에 18일 채플 리트릿을 통해 어땠는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순장님들은 접촉 3명 이상, 그리고 순원분들은 1명 이상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부천지구 시민들 되어보아요. 네, 다음은 캠퍼스별 예배위원 광고입니다. 이번 주 채플은 부천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유한대 담당입니다. 잘 맡아주세요. 다음은 통일 선교대회 광고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후 6시 반부터 9시 30분까지 온라인 라이브로 선교 통일대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저희 이번 2020년 CCC 여름수련회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순장 임명식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 부천대 강민혁 예비순장님의 순장 임명식을 가지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책임 간사님께서 줌으로 임명장을 수여해 주시고 임명장은 추후에 담당 간사님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을 띄워주세요. 책임 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음소거 된지 모르고 계속 얘기했죠. 미안합니다. 임명장 부천대학교 강민혁 위사람을 민족보고마와 캠퍼스 보고마를 위한 한국대학생 선교회 부천지구 소순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부천지구 대표 황경철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부천대를 대표해서 엄지상 순장님이 축하 인사를 강민혁 순장님에게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엄지상 순장님, 나는 네. 네, 선서 해주세요. 네. 민혁 순장님 선서 준비되었죠? 네, 소통이 선서. 어렵네요. 나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헌신된 부천 CCC 순장으로서 장차 이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경건함과 실력을 겸비한 성령 충만한 지도자로 훈련하는 2020년 부천 CCC 순장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과 동시에 아래 사항들을 준수할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생각합니다. 하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캠퍼스에서 CCC 순장의 삶과 사명을 맡겨주심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순원을 영적으로 키우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자원하여 맡겠습니다. 하나, CCC 순장으로서 학업과 신앙생활에 타의 본이 되고 타락한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으며 영적,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부천 CCC 영적 리더십들의 권위를 존중하며 성실히 배우며 따르겠습니다. 하나, 거룩한 캠퍼스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순장 훈련의 우선순위를 두고 참석하겠습니다. 하나, 미래 지도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대학 캠퍼스의 보고마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모든 CCC 사역의 주인의식을 갖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 졸업 후에도 가정, 교회,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제자 낳는 평생 성장의 삶을 살며 부천 CCC와 캠퍼스를 위하여 기도와 재정으로 동력을 다하는 순장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의 가정은 최우선의 선교지임을 명심하고 부모님과 가족,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 책임을 다하는 순장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11일 강민혁. 네, 감사합니다. 대표로 엄지상 순장님이 축하 인사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엄지상 쌤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엄지상 순장님. 민혁 순장님과 그동안 또 순모임 했던 걸로 들었는데 축하 인사 한마디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네. 민혁 쌤 너무 순장 임명 받으셔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순장 임명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순장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동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민혁 순장님의 순장 임명식에 그래도 함께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기념 사진 촬영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민혁 순장님 함께 네, 나오도록
또 순장 임명장 네, 프린트까지 이렇게 예쁘게 해줬는데요.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으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황가사님 축도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인간사님 귀한 말씀 다들 은혜 받으셨을 텐데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사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마침 또 우리 충순장님이 총단들이랑 의논해서 좋은 그 온라인 전도와 또 줌 채플, 신입생 환영 채플 기획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 리더십에게 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주셨구나 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임재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원을 확장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각자의 처소에 머리 숙인 부천 CCC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사역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